오늘은 포로기 이후의 신앙에 대하여서, 또 다음 주에는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주도 이제 신구약 중간기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사실은 포로기 이후나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신구약 중간기는 어떤 때인가? 이 전체 성경 대학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구약 중간기이지만,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다음 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이번 주 말씀, 다음 주는 특히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꼭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선지자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제 피드백이 목사님 오늘은 어렵네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이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많이 듣습니다.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가지가, 나무로 보면 가지가 이렇게 퍼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제가 잘 못 그려서 그렇지만, 여기 이제 인물들도 많고 사건들도 많고, 지난주에는 사실은 선지서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만 언급했지만, 사실은 이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은 그러나 쓰임 받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숲을 보는 그런 과정에 이렇게 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내용을 많이 줄이고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는 그런 셈인데,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선지자들도 있고 왕도 있고 주변에 나라들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렵기는 여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에는 한 구절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그런 구절이 많기 때문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가 가장 중요하고,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잘 묵상을 해요. 여기가 이제 더 어려워요. 근데 여기가 이제 더 어려운 거는 이제 가지수가 많은 거예요. 말 그대로 가지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가지수가 많지만 사실은 여기는 거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건지만 확인을 하면 돼요. 여기 이제 어렵다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예요. 이거를 평상시에 읽고 이런 선지자들, 왕들이 있었구나 라고 알면 전혀 어렵지 않은데,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소홀히 여기게 되고, 모세오경을 읽는 것만큼 소선지서를 읽지 않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어렵게 느끼신 분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건 그냥 열심히 읽고 이해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오늘 그 말씀과 연관이 되게 있는 말씀이에요. 자, 교환을 보시면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그런 그 그림이죠.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BC 930년대쯤에 남북으로 갈라졌고, 꼭 날짜, 연도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억을 한다면 두 연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어요. 남유다는 오른쪽에 있죠. 586년에 망했어요. 586년부터 1차 포로 귀환 돌아오는 538년까지의 시기를 바벨론 70년 이 유수의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왼쪽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605년부터 사실은 538년까지를 7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니엘 때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때는 아직 남유다의 왕도 있고 국가가 아직 무너지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586년부터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515년까지를 70년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럼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옆에 이제 여기에 연도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에서 605년부터 해서 538년까지를 70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586년부터 615년까지를 이렇게 70년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조금 이해를 하시기가 좋겠죠. 조금 여러분이 헷갈리실까 봐 그 왼쪽에 보면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2차 포로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사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잡혀간 사람이 아니라 2세대죠. 그래서 에스겔이고 3차 포로가 예레미야서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헷갈리실까 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밑에 그림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게 이야기로는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로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지만 선지자들이 태어나서 활동한 것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훨씬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점, 다니엘의 이때가 이점, 에스겔, 예레미야는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쓰여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태어나기는 훨씬 더 이전에 태어났지만 내용은 훨씬 더 뒤에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남유다가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586년에 이제 여호야긴 왕이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바벨론을 배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멸망한 거죠. 왕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간 왕이 있었을 뿐이고 그래서 586년을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때라고 합니다.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나라를 잃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라를 잃는다는 것, 남유다가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왕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왕이 없다. 영토도 있습니다. 백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없고 난 뒤에 이제 70년간 포로기 때도 그렇고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도 있고 뭐 그달라라고 하는 그런 그 총독을 왕처럼 세웠지만 사람들이 왕이 아니라고 막 모반을 일으켜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없게 되면 왕을 대신할 사람들이 이제 생겨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서 왕 역할을 대신한 사람은 사실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할 때는 대제사장은 그냥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속죄일 때 지성소로 들어가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통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인데 왜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 대제사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제사장은요 사실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을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셔서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뭐 오늘날의 뭐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하면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삼권 분립이. 그래서 왕이지만 어떤 때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로 왕이 없는 그런 때가 되고 왕의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게 되는데, 대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기도 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죠. 선지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은사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역할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사실은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 역할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대제사장이 변질되기가 쉬운 거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그런 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가장 핵심되는 구습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이제 제사장 중에 사독으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제사장 가문인 거죠. 여기에 따라서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실용적인 이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게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두개인은 전통적으로 부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아요. 자, 현실이 중요하겠습니까? 미래가 중요하겠습니까? 현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인들보다도 더 말씀을 막 철저히 지키려고 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인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말고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금욕으로 공동체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죠.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뭐 요한이 이렇게 공동체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세상과는 등지고 이렇게 갔던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에 이제 뭐 한 사람 더 한다면 헤롯 땅이 있습니다. 헤롯 땅.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하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헤롯도 나오고 뭐 안티파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이건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아는 거죠. 헤롯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왕의 역할을 했던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밑에 지도가 있죠. 두 번째 장에 나라를 잃은 백성들, 밑에 있는 그림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죠? BC 722년에, 그렇죠.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했어요.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설명된 것처럼 왕이 이제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점령을 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이렇게 데려갔는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위로도 이렇게 데려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데려가기도 하고, 일부러 그래서 칼라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프린트해서 드렸죠. 잘 보시라고. 오른쪽 중간 위에 보면 니네베라는 게 있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예요. 니느웨. 니느웨가 꽤 멉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소선지서 중에서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예언서는 요나서죠. 요나서 말고 또 한 책이 있는데 나훔. 요나, 나훔.
그리고 하나 더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예언서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오바댜. 여러분 잘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요 오바댜, 요나, 나훔하고 학개스가라, 말라기는 오늘 나눌 이제 포로기 이후의 말씀이고, 첫 번째 호세아, 요엘, 아모스 중에 호세아하고 건너뛰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고 나머지 남녀에 대한 예언이고 하면, 소선지서가 소선지서 하면 막 헷갈리고 막 그러는데 소선지서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갔어요. 밑에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지도로 표시한 거예요. 중간에 별표하고 예루살렘 있는 거 여러분 찾으셨어요? 예, 예루살렘에 있죠. 그 위로 올라가면 위에 또 별이 하나 있어요. 찾으셨어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서 예루살렘 오른쪽으로 보면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호수는 갈릴리고 그 사이에 있는 강은 요단강이고 밑에 있는 강은 사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많은 곳으로 이주한 인원이 약 27,000명 정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더 많은, 훨씬 많은 사람, 거의 한 10배가 되는 사람들, 그 10배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앞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70년이라고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되어 있는 그 있죠. 그렇죠. 포로 시대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죠? 포로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역사를 표현하는 줄이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라고 되어 있고,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스룹바벨과 학개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섬기는 그런 그 역사가 이어지죠. 자, 왼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왜 722년에 끊어졌을까요? 똑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 데로 갔지만, 먼 데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그런 나라를 다시 세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가 무엇인가? 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모든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나서 나라를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제대로 된 나라는 아니지만. 근데 북이스라엘은 왜 없어져 버렸냐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냐는 거예요. 실제로 기록들을 보면, 다시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오셔서 아까 봤던 그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남유다는요, 지파로 보면 유다와 베냐민 두 개 지파죠. 두 개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아수르, 시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다 보내고 난 이후에 각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돌아왔다, 이런 구절이,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떠나서 사는 것은 꿈도 못 꿨는데, 이제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다 가고 나니까 이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이 어떻게 살지 하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남유다로 흡수가 된 거죠. 남유다로 흡수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각 지파로 돌아간 그런 기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아수르에서 이주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아주 독특한 그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유다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막 비난하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통해서 가지도 않고, 그 사마리아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서는 아직 북이스라엘과 같은 정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유다가 2개 지파였는데 포로기와 멸망을 하면서 대부분 다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사마리아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싫어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것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핍박하는 남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남유다 사람들 좀 나쁜 사람들이네, 저 사마리아 사람들 좀 불쌍하게 여겨주지, 극렬하게 여겨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으로 넘겨볼까요? 여러분이 나눠드린 자료 세 번째 장으로 넘겨보면, 포로기 이후 어떻게 하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 왜 북이스라엘은 역사가 끊겼는데 남유다는 포로기 이후에도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끊어진 역사를 이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 1절 2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역사였던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과 거의 90% 이상 똑같은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제가 역대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에스라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역대하 말씀을 읽어볼게요.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번 비교해보면 좋겠죠? 여러분 눈으로 에스라 말씀을 읽으세요. 제가 역대하 말씀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거의 똑같죠, 여러분?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후에도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지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역사를 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열망이 포로기 이후에도 다시 이스라엘의 재건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거죠. 북이스라엘은 역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한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뭐냐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중국으로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복 만들면 한복이 대한민국의 멋진 한복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거 우리가 예전에 이거 했었던 건데, 김치 하면 이거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건데, 뭐 태권도 하면 태권도도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건데, 자꾸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마치 중국의 그런 역사를 이어받은 한 속국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역사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뭐 파묘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뭐 얼굴에다가 뭐 부적 같은 거를 글씨를 쓰는데 한자가 쓰여진 걸 보고 막 중국 사람이 저 얼굴에 쓰여진 한자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연속성에 있고 어떤 것이 연속적이지 않은가를 잘 구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역사를 이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에스라 우리가 읽은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어디에 머물러 살든지 마땅히 모든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어다 하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예물을 드렸어요. 성전이 건축되었을까요? 성전이 건축을 못했어요. 왜 건축을 못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에스라 말씀을 읽다 보면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고 그 당시 바벨론 왕에게 거짓 조서를 보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요, 이 성 예루살렘은 전통적으로 바벨론 왕을 반대하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절대로 이곳에 성전을 세우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 조서를 보고 나서 성전 건축을 금지시켜요. 만약에 북이스라엘에서 나라를 세우지 못하였더라도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성전을 세웠더라면 사마리아는 신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런 대우를 받는 지역이 안 됐을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정서와 배경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세우려고 하였던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을 아주 비열하게 반대하는 그런 역할을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마리아와 유다가 아주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나서 16년 뒤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때에 다시 성전을 세우죠. 다시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C 515년쯤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그 뒤로부터 100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52일 만에 이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 중심의 신앙을 지켜왔던 그런 그 역사와 믿음이 있어요. 역시 오늘날에도 다르긴 하지만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유다가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는, 왕도 없고 어떤 조직된 국가도 없는데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말씀인데요. 세 번째가 말씀인데,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전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말씀이 그 성전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어떤 그 시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뭐 회당도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뭐 그 율법 학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배웠다. 가말리엘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가말리엘은 사실은 가말리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가말리엘의 스승이에요.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 학교를 만듭니다. 율법 학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할라카라고 하는 말씀과 삶의 적용 부분에 있어서 학가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학가다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이야기식으로 만들어 온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까지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하게 하려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근대 이스라엘이 국가로 형성된 것이 1948년이거든요. 1948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지금과 같은 국가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국가도 없는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학을 세웁니다. 그래서 1918년에 히브리 대학이 만들어지는데요, 히브리 대학의 초창기에 이사가 누구냐면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마틴 부버, 이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히브리 대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대학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디 있냐면,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신앙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그러니까 국가가 없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도 없고 국가적인 조직 형태도 없고 한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서 어떤 나라와 비슷한 그런 조직으로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 힘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가 성전이고 하나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2000년이 지난 때에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은 70년 바벨론 포로기로 돌아온 뒤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을 아마 이 사람들이 누렸을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뿌리인 거죠. 뿌리. 이게 이제 뿌리인 거예요. 뿌리. 이게 가지고 열매인 거죠.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가 조금 부러지거나 잘려도 뿌리에서 다시 나요. 근데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열매가 있고 푸릇푸릇한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뿌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뿌리가 뭔지를. 근데 남유다의 포로기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한 거죠. 성전과 말씀. 그 외에 이제 인종적인 것도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인종은 굉장히 민족 중심적인 공동체를 이룬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포로기 이후에도 에스라서에도 보면요, 그냥 이
출처가 분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라고 한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도 있어요. 이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길을 떠났던, 참 말은 참 이게 고상한 말이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워딩으로 하면 잡족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잡족들, 따라 나올 때는 잡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포로기 이후에도요, 이 사람들 이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맞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서든지 어디 중간에서든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보면 민족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듯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말씀과 성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는데, 개신교는 사실은 카톨릭의 입장으로 설명한 거죠. 고칠 개자의 믿음 신자니까 믿음을 고친 사람들이어서, 개신교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굉장히 썩 달가운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는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개신교 하니까 뭐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조금 이제 넓은, 때로는 기독교가 카톨릭을 포함시켜서 설명이 되어지기도 하고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용어가 조금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고, 개혁신앙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개혁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음 주에는 유대교나 천주교와 개혁신앙의 뿌리와 아까 말씀드렸던 연속성과 불연속성, 어떤 것이 정통성이 있는지를 그거를 좀 설명을 할 텐데, 이걸 왜 아는 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유대교는 사실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숫자적으로도 그렇게 크지 않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로마로부터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살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국가를 이루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국의 뉴욕이나 맨하탄 중심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면서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뿌리가 강했고 정체성이 아주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도 여러 가지 많은 비난도 받고 여러 가지 혼합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카톨릭은 역사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신앙이 되어졌어요. 카톨릭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만, 개신교는, 개혁신앙은 사실 마틴 루터의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일어난 거죠. 일어난 거예요. 한때는 개신교가 개혁신앙이 카톨릭보다도 훨씬 더 막 불붙듯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영국의 개혁신앙이 시들어졌죠. 미국의 개혁신앙이 시들어졌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이 개신교 신앙을 대표할 수 있는 나라나 이런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유럽, 미국, 그 다음에 한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의 개혁신앙의 현 주소가 어떻죠? 엄청난 속도로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미 같은 곳에서 개혁신앙이 막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원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실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뿌리가 약하니까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확 사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엄청나게 일어났던 기독교가 점점 쇠퇴한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확
이렇게 무너져 내렸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확 무너져 내리죠. 한국은 더 빠른 숫자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뿌리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포로기 이후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남유다는 민족을 다시 세웠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조금 넓은 관점에서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맨 뒤에는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참고하시도록 이 선지자들의 연대표 맨 마지막 장을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고 오늘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가 나오죠. 예레미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훨씬 더 이전부터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라고 됐지만 제가 따로 표시를 했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그 완공까지를 70년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게 틀리고 뒤에 게 맞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 때 그렇게 쓰여졌고, 학개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라서와 딱 붙어 있는 것이 맞죠. 에스더서는 중간에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거의 이스라엘의 구약의 그 중간기의 그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한 주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까지 겪고 돌아와서 성전까지 완공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내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하지 않은 40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깨달아 아는 말씀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신 것일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는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많이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포로기 이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